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만약 누군가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금도끼, 은도끼, 흥부와 놀부, 도깨비 방망이 등등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소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신지요? 아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아니 소원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소원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앞서 여러 가지 면으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타고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후천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법도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 솔로몬의 꿈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가 무엇을 구하든 그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그가 구하는 소원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통치할 수 있기를,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소원은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공의와 지혜로 통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솔로몬 통치 기간 중에 놀라운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고의 지혜를 구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솔로몬의 지혜의 통치를 통하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로 재판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기에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며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님의 소원을 주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소원함을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 소원함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나의 것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듯이 하늘 아버지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기프트를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갔을 때 내 삶은 오히려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타를 들고 오로지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장소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했을 뿐인데 내 삶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구하거나 바라지도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주님이었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